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을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나라의 최고 흥행한 영화가 명량입니다. 2014년 7월에 개봉한 영화인데 찾아보니까 무려 1,800만 명이 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정도 되는데요.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영화를 본 것이죠. 333척의 외적선을 12척의 배로 진도 앞바다에서 이겨낸 영웅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다 잘 알듯 왕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옥에도 갇히고 죽을 뻔도 하고 했던 이순신이라는 그 사람이 정말 국가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과 또 애민 정신으로 나라를 구해내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을까? 그 이유는 그 당시가 우리나라가 지도자의 부재라는 마음을 모두가 겪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295명의 아이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모든 국민이 TV를 통해 볼 수밖에 없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어느 정부기관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죠. 그래서 모두에게 어떤 트라우마와 마음에 큰 그늘이 있는 그 시기에 너무나 유사한 장소인 진도 앞바다에서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통해 구국의 상황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의 부재를 위로받았던 것이죠. 혼란스러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지도자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역시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아수르의 위협 앞에 서 있는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제국들 중에 가장 악랄했던 제국입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나라의 모든 정신과 가치를 무너뜨리는 정책을 썼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 전통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여인들을 강제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주를 시키고요. 다른 나라에 있던 여인들을 강제적으로 사마리아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강제 혼합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과의 결혼이 부정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이스라엘에게는 그 사건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에게 부정한 도시, 더러운 도시, 유대 사람들은 심지어 사마리아를 밟지도 않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 앞에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작전을 펼치는 때입니다. 사람들은 히스기야에게 빨리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막 요청을 하고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요. 이사야 37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리로 활도 한번 쏘아보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요 이 도성 안으로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나의 명성을 지키려 하여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고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이 도성을 구원하겠다.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고 견고하게 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한날에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전염병이 돌아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가 멸절하여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제 후에 아수르가 멸망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백성들의 헛된 우상을 산당에서 모두 치워버렸던 그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극적인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혼란스러운 때에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지도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혼란 시대를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이방인 같은 우리에게 그 편지의 마무리를 하면서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요즘 뉴스 보기가 참 겁납니다. 교회에 관련된 뉴스가 메인 뉴스 시간에 3꼭지 이상 나오는 정말 부끄럽고 참담하고 우리의 일부라 칭할 수 없는 모습들이 매일 여과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속에서 정말 화가 나는 모습은 스스로 이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목사나 기관이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밝은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강해하고 전체적으로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으로는 한켠으로는 되게 기대되고 흥분되었던 말씀입니다. 올해 교회의 목표 중에 중요한 목표로 세웠던 일이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개척교회의 가장 결정적인 어려움이 지도자에 있고 가장 큰 위험도 지도자에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척교회가 가진 가장 큰 한계가 오래 다닌 순서대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인원수가 적으니까는 중요한 결정들은 전체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하고 어느 정도 인원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지도자에 대한 기준을 세워갈지를 정해 나가는 해로 삼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획은 올해 지도자에 대한 기준을 함께 세우는 것이 계획이었고 북모임을 통해서 또 그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면서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올해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모든 계획도 다 틀어졌는데 그런 것들은 뭐 내년에 해도 되고 언젠가 하면 되는데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문제의 대표는 목사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는 각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성도들을 다 서로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경험한 교회에서도 그렇고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이 정말 성경적인가 하는 질문이 여러 번 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예배 참석 유무, 헌금, 봉사를 했던 리스트, 그리고 교회 훈련 프로그램 참가 리스트로 지도자를 세웁니다. 성도 중에 이 중에 뭐 2가지나 3가지를 필수라고 정해놓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집사가 되고, 집사 중에 이것들 중에서 몇 점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권사가 되고, 권사 중에 이 항목 중에 대부분 최고점을 받은 이들이 이제 연수가 지남에 따라 장로가 됩니다.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시스템에 순종하면 지도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이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시스템이라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소위 건강한 교회입니다. 정말 많은 숫자의 교회는 심지어 권사 얼마, 장로 얼마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숫자의 교회는 목사가 자신의 뜻대로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범, 따를 수 있는 존경심, 그 지도자의 권면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권위,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열심과 참석률, 헌금을 많이 하는가 혹은 목사와 친한가,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의 그동안의 지도자의 기준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버려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바라보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교회가 제공하는 무엇을 열심히 참석하는 것만으로,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만으로, 심지어 목사와 친한 것만으로, 혹은 교회에 일찍 온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지도자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에게 매우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무엇으로 세워야 하는지를 마치 우리에게 가르치는 듯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이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답을 얻은 듯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중에 이러한 사람, 이런 모습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도자여야 합니다. 저부터요 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돌보는 사람입니다. 모여진 교우들을 돌보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다른 이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수근거리기 위하여 그 사람의 어떤 이슈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만들고 회복되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잘해준다는 표현이 아니라 친다는 표현으로 말합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으로 위험한 건 위험하다 말해주고, 권면할 땐 권면하고,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성령 앞에서 비추게 할 때는 비춰 보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돌봄을 받기 위한 관계,
누군가 나를 돌봐주기를 바라는 그 관계를 벗어나서 다른 이를 돌봄의 시선으로 보는 이, 살피는 이가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기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행동하면, 혹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받아야 한다는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칭합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마음을 받는 그 순종을 말합니다. 사람의 시선이나 억지의 마음이나 시켜서 하는 것이나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히 듣고 하나님이 그 주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반응에 상관없이, 결과에 상관없이, 기대에 상관없이 기쁨이 있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통한 순종,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기쁨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익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관계와 또 많은 인적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어지고 연결되면 많은 유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때에도 방문 판매 다단계에서 확진자가 걸리고 나면 그 확진자가 반드시 이어지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업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것도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혹은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면서도 교회에서 사익을 구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교회같이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갈등이 없지만 교회 규모가 커지면 교회와 계약을 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에 큰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안에는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만 문제는 지도자가 된 이들 중에도 혹은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것을 더 얻어내려는 모습도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웬만한 일은 그래도 잘 해결이 되고 그 갈등이 풀어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말 큰 시험에 빠질 때, 교회가 정말 두동강이 날 정도로 큰 위험에 빠질 때는 언제나 하나의 경우입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이익을 탐할 때입니다. 그때에는 정말 큰 시험이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도자를 세울 때 우리 안에 아주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교회를 통해서 사익을 채우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지배하려 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꾸준히 인간의 죄악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죄악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이를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람 안에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것은 주일 성수나 11조나 봉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사람을 향한 지배의 욕구가 사라졌는지, 그것과 싸우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을 교회와 세상 속에서 헷갈리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지도자는 지배하는 역할입니다. 통치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는 지배 욕구가 해결된 자입니다. 오로지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권면해야 합니다. 열심히 전하기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위협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성령의 모습으로 상대방을 비춰줄 수 있게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하면 그 지도자는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뭐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러면 심판받는다. 혹은 무슨 집사가 이래. 권사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그 스스로가 지도자임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를 조정하고 누군가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앞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은 거기까지임을 아는 겸손함을 갖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젊은이들로부터 순종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권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유독 윗사람들하고 동료들하고는 잘 지내지만 젊은이들, 아랫사람들과 잘 못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와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젊거나 혹은 자신보다 뭔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위치와 다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배하거나 강요하거나 억압하는, 그들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젊은이들이 보고 따를 수 있는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말을 하면 젊은이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삶의 전반의 모범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직업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한 가정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교회를 돌보는 모습, 교회에 헌신된 모습이 어떤지, 그 모든 면의 존경이 일어나야 그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젊은이들이 따를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유연하고 자기 사고의 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고의 틀을 끊임없이 확장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제시하는 얘기 중에 어쩌면 가장 어려운 지도자의 기준 중에 하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요, 고난 앞에 의연한 사람, 담대한 사람입니다. 고난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난은 그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7절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고난 앞에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에게? 왜 하필 이때? 왜 나에게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당하는 고난이 나에게도 왔구나. 이 굽어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나도 고난을 벗어날 수 없구나. 그런 마음 속에서 의연하고 담대하게 고난 앞에 당당히 서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이것은 분명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하는 일이구나. 내가 이대로 마귀에게 삼켜질 순 없겠다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너무 버겁고 숨이 차고 힘겨운 고난이 다가올 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한 영광에 나를 초대하시니까 이 고난을 내 앞에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하나님 모든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전반기까지 겨우겨우 버텨오던 삶의 현실이 이 3차 코로나19 폭풍 앞에서 힘을 잃어가고 손이 놓아지는 모습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신천지 때와 이태원 때와는 다른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참 많아졌음을 보게 됩니다. 연말과 내년을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조여오는 듯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참 큰 숨통이 됩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돌보심을 얻어라. 이 모든 고난이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우리 안에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 기도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돌보는 지도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 순종하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이 있는 지도자, 세 번째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지도자, 네 번째로 지배하려 하지 않고 본이 되는 지도자,
다섯 번째로 젊은이들로부터 권위를 갖는 지도자. 여섯 번째로 고난 앞에 의연하고 담대한 지도자. 횟수와 점수와 참석률로 세워지는 지도자가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우리 안에 이런 지도자가 있다고, 우리 안에 이런 지도자가 정말 이제 세워졌다고 서로를 추천하며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기도되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삶의 중요한 영역에서 이미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이미 하나님 나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지도자이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지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에서 이런 지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돌보는 지도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 순종하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이 있는 지도자, 이익을 탐하지 않는 지도자, 지배하려 하지 않고 본이 되는 지도자, 젊은이들로부터 자녀로부터 권위를 갖는 지도자, 고난 앞에 의연하고 담대한 지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지도자로 삶의 영역 속에서 세워진다면 오히려 지금 한국교회의 민낯이 드러난 지금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제가 가장 많이 이 말씀에 책찍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베드로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런 지도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이 말씀을 정말 마음 깊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지도자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가 세워졌다고,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가 있다고 추천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 일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일어나는 우리의 교회와 일터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꽃들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기를 겨우겨우 버텨온 상황에서 우리가 이 3차 대폭발로 인해서 정말 많이 위축되어 있고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정말 삼킬 듯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는 사자가 마귀를 삼키는,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뒤흔드는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굳건하게 지도자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아수르에 포위된 예루살렘에서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섰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정말 사방이 포위된 듯한 우리의 10년 가운데 베드로가 전하여 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잘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개개인의 부르신 영역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런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돌보는 지도자,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 순종하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이 있는 지도자, 이익을 탐하지 않는 지도자, 지배하려 하지 않고 본이 되는 지도자, 젊은이들로부터 권위를 갖는 지도자, 고난 앞에 의연하고 담대한 지도자. 하나님,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내가 부르신 곳에서 이런 지도자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정말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 정말 지체들이 이런 지도자로서 하나님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돌보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 순종하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이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익을 탐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배하려 하지 않고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젊은이들로부터 권위를 갖는 하나님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고난 앞에 의연하고 담대한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속한 아버지 정말 삶의 부름을 받는 특별히 가정에서 아버지 정말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런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속한 일터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곳에서의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아버지 정말 모든 후배들과 아버지 정말로 부하 직원들과 아버지 학생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런 지도자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정말 성도들이 속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작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지도자로 굳게 선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 아버지 정말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돌보심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시간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의 시간을 하나님 맛보게 해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돌보는 지도자,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 순종하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이 있는 지도자, 이익을 탐하지 않는 지도자, 지배하려 하지 않고 본이 되는 지도자, 젊은이들로부터 권위를 갖는 지도자, 고난 앞에 의연하고 담대한 지도자, 하나님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각 교회마다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목사들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목사들보다 더 존경받는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함께 철이 날카롭게 하듯 함께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고 우리의 잘못입니다. 허나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한국교회가 온전케 되며 굳건하게 되며 강하게 되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교회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 정말 이 말씀대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소리 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바른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정말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횟수와 숫자에 따라서 아버지 정말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런 아버지 정말 지도자가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 이런 말씀과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돌보는 지도자,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 순종하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이 있는 지도자, 이익을 탐하려 하지 않는 지도자, 지배하려 하지 않고 본이 되는 지도자, 젊은이들로부터 권위를 갖는 지도자, 고난 앞에 의연하고 담대한 지도자, 하나님 정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지닌
정말 그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축복이 있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마다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지도자를 세우는 그 방식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찌 숫자로 알겠습니까? 어디 횟수로 알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헌금과 사회적 지위가 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인간의 것들이 모두 다 무너지고 하나님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 목사보다 존경받는 하나님 지도자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목사들이 일탈할 수 없도록, 목사들이 아버지 정말 헛된 것들을 바랄 수 없도록 하나님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정말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에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는, 굳건하게 되는, 강하게 되는, 더러 견고하게 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시간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시간이,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참 버겁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시대 속에 지도자가 서 있다면 우리가 그 그늘 아래서 큰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런 지도자가 없음에 우리 마음이 애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삼켜지지 아니하고 다시 견고하게 서서 이와 같은 지도자로 서 있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미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영역 속에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이 말씀처럼 사람을 돌보는 지도자로,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 순종하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이 있는 지도자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지도자로, 지배하려 하지 않고 본이 되는 지도자로, 젊은이들로부터 권위를 갖는 지도자로, 고난 앞에 의연하고 담대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축복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말씀이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횟수와 숫자로 지도자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모범이 되는 이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이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의 시간임을 모두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드릴 것이 없어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들마다 하늘의 충만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더 힘있게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1차, 2차를 잘 이겨왔는데 이번 3차 앞에서는 유독 많은 이들이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싶은 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 땅의 백성들을 힘을 북돋아 주십시오.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수습이 되고 우리 모두가 다시 얼굴을 마주보며 절망의 이야기보다 소망을 꿈꾸며 우리의 삶을 잘 읽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모든 열방을 주님 축복하셔서 다시 이제 북반구에서 2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일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평화가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바라기는 코로나19도 끝나고 금강산도 다시 열려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그 금강산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을 꿈꿉니다. 하나님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도 남북의 평화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